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면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참석자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 참석자에서 참된 예배자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가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죄가 들어오자 제일 먼저 멀리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무너뜨리지만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자 부부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형제 관계가 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죄에 있어서 허용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의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그런 묵상을 좀 하려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할 때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그냥 9시 예배 참석했다, 참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엎드릴 때, 절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여기에서 또 첫째, 둘째 뭐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가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인과 아벨이 처음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가인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또 성경을 보시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십시오. 14절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이에요. 가인을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가인이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예요? 가인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순서대로 시간대로 누가 태어났을 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략이 되고 많은 사건이 생략되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인이 첫째 자녀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좀 알고 여러분이 좀 해결점을 찾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은 가인은 뭐예요? 농사 짓는 자예요. 아벨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해석을 좀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식, 곡물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육식, 피를 좋아한다. 그래서 반드시 피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약간 무리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그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곡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란 예배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든지 곡식의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즉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형 안색이 바뀌죠. 형 안색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안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발전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한 본문 안에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 중에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래요. 어떤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여기에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런 공적 예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라든지,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다. 좀 불편한 거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그런 과거에 가인, 아벨 이미 이야기 알고 있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내 모습에 가인의 모습은 없는지, 지금도 동일한 이 시대에 가인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3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하면 그 차이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의 직업이 농사짓는 자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는 문제 없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좀 미묘한, 4절과 5절에 미묘한 차이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인에게 없는 수식어가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없는 수식어죠. 아벨에게 있는 수식어가 뭐죠? 4절을 보니까 첫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첫 새끼 그러니까 막 우리 준서가 아빠 욕하지 마, 새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욕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야기할 때 이게 호칭하는 거라 설명을 했는데, 수식어가 처음이 들어가요. 첫 것, 처음이 들어갑니다. 처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를 좀 낳아 보신 분들 아시지요? 첫째와 둘째. 첫째와 둘째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죠? 제가 둘째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우리 부모님이 첫째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참. 근데 보면 부모들은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첫째가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아이를 처음 낳아보고 아이를 길러보면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첫째만 생각하면 나에겐 특별한 아이다. 첫째가. 우리가 첫 직장에 나아가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첫 월급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특별합니다. 저는 지금도 2015년 1월 4일 더원 사랑회가 첫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뭐 다 기억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그때 제 감정과 또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물론 2015년 1월 4일이 첫 예배였지만 그 전에 이미 또 이곳에 돗자리를 깔고 예배할 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뭐 다른 시설물 없이 예배할 때 그런 예배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 근데 지금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도 똑같은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 예배가 저에게 주는 건 뭐예요? 특별함이에요. 특별한 기억이 있구나, 이런 추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또 하나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얘기할 때 첫째는 항상 무언가 가정의 대표가 되고, 우리가 첫 것 하면 무언가 다른 것들의 대표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특별한 걸 드렸고, 그리고 모든 나머지의 대표의 성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벨은 첫 것, 특별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원어에 보면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동기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농사 짓는 것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아벨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드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려도 첫것 구별해서 특별한 것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대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차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인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농사 짓는 많은 것 중에 정말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인과 같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가인과 같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님 앞에서 정말 아벨의 마음이 아니라 가인처럼 52주 정말 설교 많이 하고 또 수요일까지 하면 수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어느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번 주일에 내 목숨을 들여서 정말 말씀에 올인하는 것,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식기도할 때 대충 할 때가 많잖아요. 식기도도요. 그냥 눈 한 번 감고 아멘, 아니면 그냥 형식에 젖어서 아멘. 하지만 우리가 식기도를 할 때도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해집니다. 원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인과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월급 받은 것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중에 11조 10만 원 드려야죠.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벨은 내가 100만 원을 받으면 그래도 10만 원을 드릴 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먼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주일로 시작을 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의 기준을 삼아 일주일을 살리라 하는 마음과 예배는 드리되 월요일부터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물어보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니냐.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들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데 뭘 그렇게 따지면서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다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것, 대표적인 것, 이런 걸 받길 원하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한 분.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땐 뭐 부처님, 내가 필요할 땐 마리아님, 내가 필요할 때는 뭐 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문제는 뭐죠? 이 예배의 차이가,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인의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대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도 참 많은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뭐 예를 들면 뭐 한 사람을 좀 언급해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가 최소 11억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하는데 11억이래요. 그래서 11억의 돈을 내고 그 몇 시간 점심 식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왜 그러냐면 그와 함께 상담하면서 1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지만 나중에 경제적인 가치, 자기 기업의 가치를 보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은 기꺼이 내가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만나고 싶고 가장 함께하고 싶고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요, 야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엘리야야, 뭐 세례 요한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예배는 뭐예요?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선포한 후에 우리의 예배는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고백하십시오. 우선순위 좋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보다 더 앞서는 게 뭡니까? 유일한 순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뛰어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 이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후자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나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벨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자주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인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가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안색이 변할 때 상대방은 다 알잖아요. 물론 내 자신이 먼저 알지만 안색이 변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뉘앙스는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아마 여기에서 가인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요, 자기가 드린 예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하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도 교육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교육자 시절에 정말 어떤 행사나 사역이나 신방이나 모든 행정이나 정말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일주일 내내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혼났을 때 그 마음에 드는 분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혼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마 가인의 분노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예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보다 자신의 예배,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더 높이 가인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이죠. 가인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바리새인을 보십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멸시했습니까? 세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멸시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해요. 바리새인은.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들어와 헌금할 때도 그 당시 성전에 헌금할 때 정말 아마 그 고요한 성전에서 이렇게 동전으로 헌금할 때 막 그 헌금함에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땡그랑 하면서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도 이만큼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거기에 성전에서 쏟아 부으면서 막 땡그랑한 소리가 엄청 났을 것입니다.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어때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 인생의 주인의 모습이 있고요. 세리는 어떤 걸 드려도 물론 작은 거겠죠. 어떤 걸 드려도 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대표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의인이 된 거지,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세리처럼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내 행위 구구절절 얘기하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루에 3번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행위를 바리새인은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예배 받지 않으니까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오늘날 가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게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이건 열매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질로 삼을 때, 우리 기독교, 즉 성경의 말씀은 그 구원은 지극정성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한 번도 지극정성이나 행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의 열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지극정성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적인 열매로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이 평안한 교회입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이런 죄인된 마음을 갖고 정말 그들이 예배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복음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물론 저도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저 또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칠부였다. 왜 칠부냐?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 6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7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허황된 생각에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이런 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이 작다는 게 규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가난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로소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큰 대형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는 지극정성,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고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의로워졌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서 믿음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그냥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믿음은 의로운 자라면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때때로 정말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가인과 아벨처럼 내가 갈라질 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선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막 화를 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의롭다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너가 당당하고 그렇게 너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인의 분노와 바리새인의 분노, 이 분노라는 똑같은 매체를 통해서 그가 결국 바리새인의 분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인과 바리새인의 신앙적인 색깔은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헌신이,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찬양이, 내 모든 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자존감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존감의 딱 한계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가인이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같아요. 난 너의 예배 받지 않아.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그 뉘앙스는 여기서 말씀해 보면 너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너가 좋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얼굴도 들지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 마음이 문제야. 너 마음이 문제야. 이걸 바로 가인에게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직장, 내 가정, 내 교회는 뭐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 앞에 모든 걸 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린다면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뭔가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맡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계산을 통해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너의 예배 받지 않았다, 그 마음에 가인이 해야 될 건 분노가 아니에요. 뭐지요? 가인은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물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교회 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화는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분노보다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분노가 아니었어요. 가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보십시오. 가인은 우는 대신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기도 대신 안색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예배,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예배가 거절됐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뭐예요? 여전히 그 예배가 받지 않아서 분노함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조차도 가인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볼 때 참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깨닫는 바가 있을 텐데 끝까지 악한 길을 가지? 왜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왜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악한 길로 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시트지에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가인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라는 그런 것들에 속해 계십니까? 신앙은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 속에서만 속해 있다면 우리 또한 가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함께 예배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잡혀있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래서 말씀 안에 속해 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순간순간 제 기질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중요해요.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살인인 것 같아요. 쳐 죽여요. 쳐 죽이는데 이게 시제로 보면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오늘날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제를 보시면 현재 시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은요, 먼 과거의 살인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살인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벨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아벨의 죽음이 그 당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인과 같은 살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또 하나의 현재 진행형은 아벨과 같은,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 안에 걸어가는 이 놀라운 아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가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바리새인임을 고백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그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제대로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가인의 모습,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못 박힌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아벨처럼, 세리처럼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 아까 하나 되는 예배, 사랑하는 예배, 결실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이, 형제와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하다가 내가 가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갑자기 그런 장애물들, 형제가 생각이 나고 미워했던, 질투했던, 시기했던 이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마음을 갖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은 아벨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은 사람은 가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 너는 세상에서 유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너를 통해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죽음은 가인이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벨은 진정한 예배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며 살아나신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오늘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주간 매일 이런 아벨과 같은, 이런 세리와 같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정말 내가 아벨이고 내가 세리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인정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가인입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